지도를 보여줍시다. 지도를 보면 그 오른쪽 아래 청색이 페르시아만이고 동그라미 친 데가 갈대아 우르고 그리고 또 그 산 봉우리처럼 쭉 올라간 그 끝이 하란이고 그 내려와서 동그라미 친 왼쪽에 동그라미 그 손가락 두 개 V자 가리킨 것 같은 그것이 그 가나안 땅이고 큰 청색은 지중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 오른쪽 동그라미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어디요? 갈대아 우르인데 거기서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땅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형제 조카들과 함께 이제 떠나게 되는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오른쪽 동그라미 거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은 좌측에 동그라미 있는데 그쪽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리였더라. 산봉우리처럼 높은 그 빨간 산 꼭대기 그쪽 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받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 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기는 어디로 갔다? 하란으로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름을 우리들 스스로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거듭남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듬혀 주셨기 때문에 싫습니다. 마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은 불가항력적 부름이에요. 믿음이 신실하지 독실하지 못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거역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또 일어나기는 하지요. 그 일어남이 누구에게 가장 컸겠는가 하면 아버지 데라에게 컸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소시적서부터 전해전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우상장사하면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일가 친척들 그곳에 다 있잖아요. 그곳에 생활했던 그 생활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지도 보듯이 피레시아만 그저 이 유브라데스 강 하류이거든요. 그러면 강을 끼고 있더라고 하면 살만한 곳이죠. 호요식할 수 있는 곳이죠. 한강 유역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네가 꽤 괜찮은 동네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곳이에요. 광야 길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살라고 그랬을 때에는 그저 이 어디에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 올라가고 강 유역에 그 호요식할 수 하던 그때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기억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다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직진길로 가야 되는데 그 척박한 땅으로 그 사막길을 거쳐서 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고 내키지를 않으니까 강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다? 하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줄 알아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건의를 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야 거기 가서 어떻게 사냐. 우리가 살던 데가 얼마나 좋았던 데인데 나 늙어가지고 못 산다.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싫다고 하시니 아버지 그 모시고서는 가십시다 해가지고 그저 아버지 모시고 가려고 출발을 해가지고 노력한 것이 가나안 땅보다는 어디로 가버렸는데 하란 땅으로 가버렸는데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더더욱이나 아버지 데라가 허락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기를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때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다가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보여준 그 땅으로 가려고 했으나 아버지의 반대에 막혀가지고 또 호요식했던 생활, 그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갔던 것이 어디였었는데 하란이었었는데 반대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다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간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만 삼은 못해. 굉장히 척박한 땅이지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대한 미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련이 있지요. 호요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와놓고도 남방으로다가 살기 좋은 쪽으로다가 살금살금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겨가면 안 된다, 약속 땅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근을 동원하셔.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이크 하고서는 깨닫고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 원위치 해야 돼. 그런데 원위치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애굽으로다가 가버려요.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 특히 고센 땅,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강유역, 그 살만한 곳이거든요. 갈대아우르 못지않은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애굽으로다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갈대아우르에서 믿음 없이 호요식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을 혼내주고 바로 왕이 그 아내를, 그 사라를 아내로 삼았던 것을 무효화하고 다시 식솔들을 데리고 올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또 무슨 역사도 있었어요. 하가를 취해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역사도 있었어요. 그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그러는 일을 다시 범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왜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와서 살면서도 무엇을 버리지 못해서 갈대아 우르에 호요식했던 삶을, 그 삶의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서 계속 연연하는 거예요. 연연하니까 계속 곁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한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라 해요? 절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는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갈대우르하고 비교해가지고 복되다고 꼽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애굽하고 비교해가지고 꼽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애굽이나 갈대우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 축복의 약속,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5세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주심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자식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자손들을 주실 것과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들은 어디 갈 자손들? 천국 갈 자손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산 그 삶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실력을 쌓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전도에서 이야기하는 바 무슨 확신과 무슨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과 상급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러한 그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확신이 없어. 신앙이 견고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만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2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훈련받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믿음을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고, 이어서 야곱이고, 이어서 12아들들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 봅시다.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에서 갈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갈 곳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잘 먹고 잘 사는 이 갈대아 우르 이 좋은 데를 놔두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아갈 때에 왜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 근데 그거를 25년 세월이 흐른 후에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안 거예요. 아는데 아브라함 자기만 안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도 그것을 알게 하고 또 손주 야곱도 그것을 알게 한 거죠. 11장 9절 봅시다. 같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마가 겨하였으니,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이면에는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 기업으로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해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로다가 보면 그 좋은 땅도 아니에요. 별거. 굳이 거기까지 와서 살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그곳에서 살면서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훈련을 실력을 쌓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어느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믿음으로 그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이 사는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입장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다? 왜 그랬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고 천국의 성을 바라보고, 여기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데서 이끌어내가지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했는데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제 조금 후에 나옵니다만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한 삶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전제한 그러한 그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땅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저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지 아니하고 그 수지면 풍덕천리 토올에서 부름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저 이 신흥교회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다가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저 그곳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 실력 따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넓은 세계로 잠실로 보내셔서 이렇게 목회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불신자로 있었던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도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은 교회로 갔다는 이야기고,
가나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삼전동, 서촌동, 잠실동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교회를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모르게 할 필요가 없어. 교회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지. 모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 가는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 곳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왜 와야 돼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가 뭐죠? 받기 위해서. 근데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다지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 것과 같은 맥락의 원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원리와 이치를 깨닫고 터득하고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함을 인해서 세상 생활도 믿음으로 다 살아버려. 그래서 신앙의 실력을 쌓은 만큼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외국인으로서 잠시 잠깐 삶을 살 뿐, 우리들의 영존처는 어디다?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크게 받아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개인을 연결을 하시면 돼.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이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디를 주어 소유로 삼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어 소유로 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렀다. 어디서 불렀다? 수지면 풍덕천 토월에서 불렀다. 여러분들을 숙천동 잠실동에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구원의 여정과 아브라함의 그 여정하고 원리가 같다 다르다.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께서 그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무엇으로 증표를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번져 드리라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비둘기와 산비둘기. 그래서 그 짐승들 큰 것들은 각을 떠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새는 각을 뜨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횃불이 그 각을 뜬 사이로다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새는 받지를 못하시고 지체를 하셔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지쳐가지고 이제 잠들어 버렸는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3년 된 숫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3년 된 그 숫 염소와 숫 그 소는 암소죠. 3년 된 염소와 암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순종하여 믿음의 실력이 성숙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성숙하고 순종한 믿음의 실력도 성숙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까지도 순종을 잘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순종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작은 것 그 새를 각을 뜨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다가 그저 아브라함은 지쳐서 그 잠이 들어버렸고 하나님도 기다리다 못해 이제 마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몇 년 동안 살 것이다. 400년 동안 그저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15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0년 동안 네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자손 400년 동안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하고 지금 15장 13절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안 맞나? 아주 조용해요. 맞잖아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라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보면 그들에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한 그 원리를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원리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민수기의 하나님, 민수기의 하나님의 그 원리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그 구원의 원리가, 믿음의 그 여정이 같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서 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그 원리도 잠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그저 이 정리를 잘 하고 잘 깨닫고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펼쳐나가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레위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레위기 하나님은 무엇에 대한 그 필요를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세대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무슨 세대?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 광야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다? 민수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크게 두 가지로다가 딱 가르쳐 주셔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무엇이겠어요? 항상 김 목사 이야기하면 어디로 돌아가? 두 가지 원리로다가 돌아가.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 첫 번째가 뭐냐면 민수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실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민수기 2장 32절 보십시다. 같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되어진 그저 전쟁에 나가서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를 지파별로 하니까 몇 명이다? 60만 3,550명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의 용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로다가 이게 영적 그 싸움에서 그저 이길 수 있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확실하게 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26장 51절 봅니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기 숫자가 앞에 지금 민수기 22장 32절, 민수기 그 서론격인 그 앞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저 뒤 말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숫자가 같아야 달라요. 60만 3,550명 그 1차 조사에서 이야기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60만 1,730명을 이야기해. 숫자가 달라.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 몇 명이 줄었는가 하면 1,820명이 줄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온 광야 세대의 숫자는 60만 3,550명인데 정작 광야 세대를 거쳐서 가나안 세대로다가 들어갈 이들은 몇 명이다? 60만 1,730명이다. 그래가지고 숫자가 광야 세대로서의 삶을 살 때 40년 동안 늘어야 정상이에요, 줄어야 정상이에요? 늘어야 정상이잖아요. 진일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됐다. 그런데 10년 돼가지고 숫자하고 40년이 지났다. 40년 지난 후에 숫자가 늘어야 정상이에요, 줄어야 정상이에요? 늘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분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부분을 교회 입장에서 돌아보고 살필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전도를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전도했던 그 전도의 열정을 지금도 가지고 그때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지금도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이런 것을 민수기에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활하지 마라, 무슨 신앙생활 하지 말라, 마이너스 신앙생활 하지 말라, 플러스 신앙생활을 하라.
구원받은 자들이 줄어드는 그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들이 플러스 되어지는, 많아지는, 늘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교훈을 하시는데 코로나 핑계 대면서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전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올 들어도 뭐 자의반 타의반 그저 4사람이 등록을 했다는 것으로 다 위로도 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때는 1년에 몇 명까지 등록했는데 옛날 왕년 얘기하잖아요. 꼰대라 279명 등록하고 매주일 등록했던 그것이 옛날로다가 상상만 하고 그냥 그때 바라고 그때 생각하면서 흐뭇해만 했지,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가 하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민수기 14장 6절 보십시다. 같이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쪽 3절을 더 봐야 되는데 앞에 1절서부터는 5절까지는 그냥 띄워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지파별로다가 12명을 보냅니다. 그래 며칠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보고를 하는데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 키가 장대하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미뛰겨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그 아론과 모세를 원망을 하면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리고 애굽 땅으로다가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지휘관을 우리가 따로 세우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도를 지켜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와 이끌림을 받으면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 그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무엇은 빠져버렸어요? 그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중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믿음의 실력을 쌓았어야 되는데 믿음의 실력을 쌓지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먹는 것 그것에 매여 있고 마시는 것에 매여 있고 시원한 것에 매여 있고 따뜻하게 있고 거하는 것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그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은 잊고 산 것을,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광야 생활하고 진배 없거든요. 우리들의 생활이 그 이와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기단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저 바라는 것이,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연연하는 것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잠깐 있다 없어 썩어질 것, 그것 연연하고 그것 붙잡고 그것 씨름하고 그것이나 얻고자 하고 그것이나 세우려고 하고 그것이나 많게 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삶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14장 8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봤죠? 조금 전에? 안 봤어요? 봤죠? 잊어버려서 봤는지 안 봤는지. 정신이 없네. 그 7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진감인가니까. 14장 7절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루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이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다가 강유역은 그래도 살만한 땅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위를 그 중심으로 해서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돌과 사막이 그저 많지. 그저 사해라고 하는 거 바다도 고기도 못 사는 그런 거 바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14장 8절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무슨 땅이라 그래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는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는데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것을, 많은 것을. 그러면 젖이 많다는 것은 들의 양떼가 즐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비와 꿀벌들이 그저 뭐 꽃을 찾아가지고서는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무슨 생각이 나요?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가 생각이 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은 과연 이렇다라고 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누구와 함께 살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어떤 님? 주님. 왜 남진을 생각하느냐고요.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다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번거롭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많아요. 끊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천국 생활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도 수연이 그 신랑감하고 같이 왔지만 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신부가 신랑 사랑하고 신랑이 신부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그것이 기본이래야 돼. 그것이 없이 어떤 조건 가지고서는 그저 좋아라 하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랑도 무슨 사랑으로다 신랑이 신부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 사랑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눠야 돼. 그래야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해 나갈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 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다가 필요한 건 뭐 마음껏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 젖과 꿀이 흐른다 해가지고 그저 이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 더 보십시다. 그 14장 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얘기하는데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 두려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다음에 10절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돌로 치려고 해. 누구를 돌로 치려고 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사모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실력을 쌓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중심으로 삶을 살아온 것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것은 정탐을 할 때 무슨 눈 가지고 정탐해? 긍정적인 눈 가지고 정탐을 해. 그래서 보니까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의 삶이 심히 아름답다. 젖과 꿀이 흐리 넘친다. 이렇게 표현할, 그 표현 아니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말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10명은 그게 아니에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들어서 가보니까 사는 사람들 덩치도 크고 사납고
그리고 저 땅은 척박하고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고.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죽었다고. 죽지 않으려면 애굽으로다가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몇 대 몇 비율이에요. 10대 2 비율로 어떤 사람이 더 많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냐고 천국을 외면하고 천국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천국을 놓고 사는 사람이 10이고 천국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2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라고 민수기에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천국을 붙잡고 살라고 그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놓고 산다고 하면 무엇 붙잡고 살아야 돼요? 10사람처럼 애굽 붙잡고 살아야 돼.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기 가마에서 고기 구우면서 그 고기 뜯어 먹던 그 생활을 연연해야 돼. 그 생활에 미련을 둬야 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시선이 가야 되는데, 천국을 목적하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와서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그걸 연연하고 그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것은 열정탐꾼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몰랐을 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지 그 목적을 몰랐을 때는 실수 많이 하잖아요. 남방으로 옮겨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다가 또 무엇도 있는지 압니까? 조카 롯하고 분가시키기 위해서 그 건의를 할 때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갈 곳을.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거 엄청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나는 가나안 땅 떠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저 이 자손을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 좋은 데로다가 좋은 곳 찾아가 가지고선 살도록 해라. 그러고선 그때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어떻게 양보를 하느냐고. 그런데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덕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갈대아울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삶을 어디 가서 또 살고 싶은 거예요. 갈대아울에 가기가 여의치 않으면 애굽이라도 가서, 아니면 지금 그렇게 선택하라고 한 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 그 지역이잖아요. 소알 땅. 그러니까 소알을 연연하고 그런 그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천국 바라보고 천국 붙잡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둔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우리 살고 있지만 우리들 이상은 어디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만 중심은 어디 중심해야 돼요? 천국 중심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외국인으로서 잠시 잠깐 살 것인데 잠시 잠깐도 노양부 집사님 얼마나 더 살면 돼요 이제? 어림짐작으로 그냥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저도 형님 따라서 얼마 안 남았어요. 정작 우리들이 가서 살 곳은 영원한 곳은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중심하고 천국 바라보고 천국에서 영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형님 나도 이제 70이 넘으니까 밥맛이 떨어져 가지고요. 밥을 먹을 때 물보 가지고 먹어요. 형님은 몇 년 전에 그 물보 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요 밥 먹을 때 손이 달달 떨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리고 계단 한층 계단 올라갔는데요 다리가 후들후들 할 적도 있어요. 형님도 그래요? 형님은 안 그런가 봐. 정정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어차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육체는 잘 살아야 70년 80년이에요. 장수한 달에도 90대를 넘기진 못해. 거의 다가. 그러면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천국 중심에서 살아야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선호해야지. 세상에서 뭘 그렇게 잘 먹겠다고, 뭘 그렇게 옷도 보면 따뜻한 거 한 벌 있으면 되지. 여러 벌 필요 없더라고요. 왜? 폼 잡고 모양 내보니 멋있다고 그러는, 나보고 멋있다고 하는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어 지금. 그래서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멋있다는 사람이.
눈 쌍꺼풀 했더니 쳐다보고 희한하다라고 그러긴 하지.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전에는 그냥 뭐 얼굴 쳐다보고서는 지나가더니 눈 수술한 다음에는 말끔히 눈을 쳐다보고들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 같으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설교할지 몰라. 근데 그냥 안경 끼고 하고 보고 싶으냐고 보여준다고 그러고서 안경을 벗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 그게 뭐예요? 이제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눈쌍꺼풀 수술계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분명히 말하기를 자연 그대로 사는 게 최고예요. 해보니까 마취하는데 아파 죽겠고 마취가 중간에 풀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뭘 얘기하느냐면요,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세상이에요. 왜? 본향갈 준비하기 위해서. 또 다시 말하면 영적 훈련장의 삶이에요. 이 세상은. 왜? 영적 실력을 쌓기 위해서. 그럼 왜 영적 훈련장에서 영적 실력을 쌓아야 돼요? 천국 가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건데 영원토록 누릴 거잖아요. 그것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텐데 그 사랑, 큰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영원토록 우리가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빠지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붙잡으십시다. 견고하게 붙잡으십시다.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과 상급의 확신. 이 두 가지를 민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굳게 붙잡고 이어지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도 추석 연휴가 아니라 구정 연휴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헷갈려요. 내 나이 돼봐. 형님들 앞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근데 내가 그래서 나이를 못 속인다고 그러고 헷갈린다 그랬더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더 해요 그러다.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무튼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줄 굳게 믿고, 그 숫자가 왜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세월이 40년 지났는데 왜 줄느냐고요. 우리 교회가 왜 교인 숫자가 줄느냐고요. 그것은 정상적으로다가 그저 이 신앙 활동을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거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건 핑계고 변명이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붙잡고 씨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요구 따라 구원의 확신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상급의 확신을 다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구원 여정을 통해 저희들의 구원의 여정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개인의 구원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여정과 원리가 이치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광야 세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지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구원받도록 전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광야 생활하는 중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동원해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과정에서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하나님과 아가페 사랑을 영원토록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천국을 크게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민수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경배하는 저희들,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